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만나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물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같이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한 한 주간이었지만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귀하게 주신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옷깃을 내밀며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읍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더라도 우리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을 불러보시면 제일 끄트머리에 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슬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뭐예요? 시험과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아시고 우리 247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산교회를 통해 지난 50년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이 실천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주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며 행함이 따르는 믿음과 위로부터 받은 지혜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되어 예수 생명의 삶으로 2025년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봉사를 실천하게 하셔서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 큰 일보다는 작은 일을 찾아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와 모든 사역들과 기관과 부서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산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항상 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리시는 목사님의 헌신이 앞으로도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많은 중보 기도자를 붙여주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시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신방을 하실 때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헌신하는 모든 대원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저들의 삶에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9면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와서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은 우리가 들고 온 예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도 찬양도 다 올려드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실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가슴에 담게 하시고 담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손발을 움직여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저 정말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만날 수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아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간단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교회에 없고 제가 우리 집에 있으면 저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로 오면 돼요? 우리 집으로 오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 집으로 가면 되죠. 그럼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올바른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되는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보시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제일 밑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맨하탄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치가 좋은 해변가의 별장에 있습니까? 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 계세요. 오늘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되죠? 하나님의 집.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이건 상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하는 상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이 뭔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여기 내가 나오는 나는 이 바울이에요. 너는 디모데입니다. 지금 너는 어디 있습니까? 너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한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세웠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바울이 3년을 뭐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을 했다는 데는 여기가 제일 오래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디모데 너에게 그리고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혹시 옛날에는 지금 비행기 타고 시험 가면 되지만 지체하거나 뭐 이럴 상황들이 많잖아요.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3장 15절 이 말씀은 외우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이 단어들은 좀 이렇게 다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한테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잠깐 지체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게 만일 내가 뭐하면 지체하면 딜레이하면 지체하면 너는 하나님의 어디서요? 여기 나오네. 하나님 집에 가면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 가면 되죠? 하나님 집에 가면 됩니다. 이거는 뭐 더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집이 뭡니까 이제?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집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 집이 뭡니까? 설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뭐예요? 교회. 근데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살아계신 그렇게 눈을 뜨고 너 왔냐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그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36절 보시면은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면 참 경건의 비밀이 크다. 이거 크지 않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목회 서신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을 믿음이라는 말로 넣어서 해석을 해도 거의 다가 맞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믿음의 비밀이요. 이 비밀은 시크릿가 아닙니다. 미스테리어스 할 때 미스터리입니다. 이거는 비밀은 가르쳐주면 다 아는 거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밀은 가르쳐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교회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 같은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그럴 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그분은 어떤 분인가가 나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었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딱 줄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예요? 제 손가락 보면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이게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런 게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게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난 바. 왜 나타난 바라고 했습니까? 육신 입고 그때 예수님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전에 쭉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던 분인데 육신을 입고 이제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시고, 원래 예수님은 He was without sin.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의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죄인으로. 왜요? 우리 죄 모든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가르쳤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몽땅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마저 깜깜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버리죠? 우리 죄짐을 지고 있는 게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깜깜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에서 볼 때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를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롭게 되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원래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지고 세상에 들어갈 때, 돌아가실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저놈은 죄인이지, 양 가쪽에 있는 강도들하고 똑같은 죄를 죽일 죄를 졌으니까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또 뭐 하셨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만국에서, 이것도 수동태, 다 수동태예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럼 누가 전파합니까? 교회가 전파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럼 좀 이따 교회는 뭡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되죠? 믿음 받으시고, 우리는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몇 개라고요? 이게 6개. 능동태, 수동태? 예,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죠?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교회. 제가 하나만 퀴즈 한번 내볼게요.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굴까?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
구글링 하면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과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러는데 나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쓰질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잖아요. 이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 그거 다 틀린 말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 나와요? 너 그렇게 알게 한 거는 네가 네 머리로 까락까락 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그 다음에 너는 베드로니 내가 뭐를 세우겠다고요?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처음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누가 썼습니까? 누구요? 예수님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 아닙니다. 구글링 해보시면요, 바울 그러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요? 예, 교회는 누구 겁니까? 교회는 주님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 또 퀴즈 한번 낼게요. 헬라어로 교회가 무슨 말이죠? 어떻게 발음하죠? 교회. 우리는 교회 그러면 되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교회가 뭐예요? 이게 많으시네. 이거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아요. 5글자. 뭐예요? 예, 에클레시아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액센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에클레시아 이것도 안 되고 여기 액센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에클레시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제자들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성경 파들어가고 할 때 이때 마태복음 16장 18절 때 제자들은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왜 전혀 모릅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몇백 년 동안 그 그릭 사람들이 쓰던 단어예요. 그리스는 조그만 도시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죠, 그죠? 폴리스라고 그래서 도시국가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국가가 회의를 할 때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투표하거나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다 나옵니다. 자유인으로서 18세 이상인 남자들. 그럼 거기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모인 거를 우리말로는 민회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는 작은 나라에 이제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서로 의논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기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에클레시아 여기 있는 남자들 18살 이상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합니다. 싸우자 아니면 화평하자 아니면 항복하자 이런 얘기들 다 나누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게 도시국가에서 회의를 하는 민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너는 베드로니 이 반석 위에다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그럼 모여서 회의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모르는 겁니다. 언제 합니까? 나중에 오순절 때 성령 받고 난 뒤에 방언도 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게 에클레시아구나. 원래는 에클레시아가 모여가지고 자기들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무슨 결정을 하는 거지만 주님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럴 때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에클레시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내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그거 하잖아요. 거기 가서 막 제자 삼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생겼더니 그냥 다 팽개쳤습니까? 거기다 뭐를 세웠죠? 에클레시아를 세웠잖아요. 에베소에는 에베소 에클레시아, 골로새에는 골로새 에클레시아를 세웠습니다. 왜요? 그게 반드시 필요해서. 주님은
너희 전도 다니면 교회 세워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보니까 무엇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막 통해서 전도도 하고 은혜도 베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는 정치 단어에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하던 건데 그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에클레시아는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로 마귀도 무서워하고 죄악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고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그게 에클레시아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요? 예,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요 바보 같아 보여도요 누가 가서 흔들면 막 흔들립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그런 교회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왜 싫어합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성도님들을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박살을 내고 없애려고 그러는 게 교회예요. 왜요? 교회가 엄부의 권세도 이기잖아요. 엄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뭡니까? 그럼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가 뭐도 이긴다고요? 엄부의 권세. 그러니까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긴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럼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이 건물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럴 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일단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요.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여기부터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죠? 그럴 때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하나님의 집. 그럼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교회. 근데 그 교회는 그냥 막 세워졌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교회를 세웠다고. 어떻게 자기 피로 샀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를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럴 때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 집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만나니까. 그 하나님 집이 어딥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피값으로 사셔서 너무 귀하게 교회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해도요 2000년 역사 보면 교회는 한없이 흔들리고 한없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이런 교회에 밖에서는 이리 같은 존재가, 안에서는 아주 몹쓸 존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모든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이제 29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온다. 그럼 안 떠나면 되지. 근데 안 떠날 수가 없나요?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시니까. 지금 이제 로마로 이제 갈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건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다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려움 닥치면 바깥에서 확 들어옵니다. 그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표현하는 거 아시죠? 저거는 신앙이 있을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근데 바깥에서 어려움이 확 환란 핍박이 올 때요. 어떤 사람은 그때 반짝반짝 믿음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데, 근데 바깥에서 어려움이 확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 눈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시더라고요. 바깥에서 이리가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30절.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아주 못되게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이 밖에서는 이리 같은, 안에서는 아주 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교회는 이게 없으면 제일 좋고, 근데 모든 교회는 이게 다 있고, 이럴 때 이제 내가 부탁을 한다. 그게 두 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3년입니다. 3년 동안 개척하면서 머물렀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2절. 안 외우셔도 좋지만 의미는, 뜻은 분명하게 이 단어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32. 이제 밖에서는 이리가, 안에서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텐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버티고, 교회는 어떻게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해 나갑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에 모여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너희 교회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야. 그거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는데, 내가 주와 또 뭐예요? 그 은혜에 뭐예요? 말씀. 여기 부탁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2000여 년 전에 이 교회에 대한 얘기는 끝이 났잖아요. Then, there. 근데 우리는 now, here.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어려움이 들어오고 속에서 이상한 뭐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주님.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의 말씀. 두 가지가 있죠.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 둘째는 그 은혜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이 무지막지한 거 알죠? 왜 비행기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일본에는 뭐 4m 가까이 있는 거, 4m는요, 아마 여기서 하면 이 정도 될 걸.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은 안 끝나고 있죠. 난민들은 많이 생기죠. 화산은 터질려고 그러죠. 저기 산토리니인지 거기는 뭐 열흘 동안에 지진이 7,000번 이상 났다고. 이건 뭐 믿어지지가 않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일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걸 뭡니까? 뭐 관광지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교육기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본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는 쪽으로 모입니다. 그럴 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겨내는 거죠. 이게 없으면 못 이겨내는 거죠. 두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주님. 또 하나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리가 좀 작아 보이는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손에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참 매가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빵 그러고 무슨 무기를 주시거나 랄랄랄라 하면 확 넘어지거나 막 샥 이러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믿음 그냥 딱 가지고 참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래.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집. 이걸 아주 성경이 심플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그럼 막연하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경을 다 펼쳐놓고 보면 교회라는 게 굉장히 넓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교회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런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의 큰 교회를 다니면서도 동시에 이 로컬 처치를 우리는 다니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상에도 교회가 있고 지상에도 교회가 있는데,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이.
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승리했고,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몽땅 다 한 덩어리로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아직도 주님 일들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교회 저기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막 가서 전도를 하고는 거기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름하여서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전부 로컬 처치입니다. 한인 동산 장로교회 이거 로컬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로컬 처치입니다. 이 로컬 처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이 좀 빨라져도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누구 다 고린도에 편지합니다.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요? 교회. 그것은 동격이죠. 같은 말이죠. 그러면 교회 그러면 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뭐예요? 자들과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쭈쭈쭈쭈쭈 나가서 이런 사람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을 보시면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힌트를 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땀을 빨빨 흘리면서 교회 일하는 거 해야죠. 이분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까? 잘 섬기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교인들을 잘 섬기는 게 잘 섬기는 겁니까? 뭐 같아요? 물론 교인들도 잘 섬기면서 교회를 땀을 빨빨 흘리면서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러면 썰고 닦고 힘내고 많은 이게 1차적인 게 아니라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오래되고 교회를 잘 섬긴다 그러면서 상처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를 못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참 어제 믿었고 뭐 한지 몰라도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잘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 자는 교회를 잘 섬기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빌딩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예배 처소예요. 예배 당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힘들어하는 분, 옆에 있는 사람들 잘 격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부탁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 동산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50년을 오늘까지 지켜주셨어요. 근데 오늘 날짜가 보니까 딱 50년 전에 그날이더라고요. 2월 9일이더라고요. 이것도 감사하죠. 50년 못 버틴 교회도 있고 50년 더 넘어간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그동안 수백 년을 지났습니다. 아니면 수십 년을 지났습니다. 그럴 때 봐야 하는 기준 첫째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그 교회에 살아있는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흐트러지지 않았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성례식 행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게 성찬식 이걸 행할 때 정상적으로 행하는 그 교회는 복된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진짜로 교회다운 거는 이 두 가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번징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살아있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우리도 50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왔고 눈물, 피, 뭐 땀 흘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분들 하나님 품에 먼저 가서 하나님 그 성례한 교회에 계시고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갈 거잖아요. 가지만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럴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사람. 이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사람. 이거 놓치면요 와서 열심히 일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잘 섬겨요? 사람. 하나님 같이 섬기는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저는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50년 동안도
하나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고 참 눈물로 땀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특별히 그 눈물과 땀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또 1세기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세월을 지켜주셨습니다. 설립 때부터 오늘까지 참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섬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에 들어온 분들도 나의 교회라, 이 로컬 처치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의 교회라, 참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50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김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뻐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들 곳간들 비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참 숨어서 봉사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에스더회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 눈이 많이 와서 눈 치운다고 고생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복과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커피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남준 장로님 콜롬비아 다녀오셨어요. 오늘 커피는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우리 최남준 장로님과 우리 콜롬비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1번 보시면 오늘 설립 50주년입니다. 참 감사하죠. 50년 동안 잘 지켜주셔서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에스더 선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요 예배 마치면 우리 아마 케이크 앞까지 쭉 올 거예요. 우리 50주년 행사는 우리 9월이나 10월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케이크 커팅하는 거로 그리고 점심 맛있게 드시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케이크 커팅할 때 우리 이현수 목사님 오늘 축도도 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데도 나오셨어요. 우리 이현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현수 목사님과 저와 당의 서기와 50년 기념 지금 준비하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케이크 커팅 이렇게 하면 점심 때 커피 드시면서 즐겁게 제잘 얘기 나누시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시 40분부터 우리 기관장 회의 있고요. 미스바 선교회 오늘 있습니다. 4번 보시면 다음 주일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합니다. 우리 34명이 움직입니다. 참 대문이에요. 우리 여러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명단은 뒷면에 있습니다. 5번 보면 안경사역교육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6번 혹시 2024년 텍스 보고할 헌금 내용 필요하면 김한수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요람이 발간됐습니다. 우리 요람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고 헌신 예배 날짜가 주보 뒷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 확인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2월 달에 불 끄고 우리 외부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억 오늘 우리 찬송을 한번 불렀습니다.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에 보시면은 19구역 이춘영 집사님이 몬테피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또 다른 분도 병원에 계시고 또 수술 마치고 또 지금 쾌유를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우리 널싱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이 파킹 퍼밋이라는 거 저 뒤에 가서 만드셔가지고 우리 또 유용하게 왜냐하면 어떨 때는 차가 이렇게 파킹되어 있는데 누구 차인지 몰라서 어떨 때는 막 광고를 해야 되는데 한 10분 이상을 광고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즐거워서 막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딱 끌어놓으면 이게 누구 차냐 그러면 금방 전화하거나 아니면 와서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름도 안 들어가고 그냥 숫자만 2개가 들어갑니다. 몇 구역에 몇 번째, 우리 요람 몇 번째 편이라는 거. 뭐 1구역에 5번 같으면 1-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우리 한국 분인지 아닌지 혹시 그리고 밖에 나가셔도요. 오늘 우리 김동욱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간에 보면은 2월 23일 날 3.1절 기념 행사는 우리 작년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막 코로나가 심하게 돌아서 안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EM도 그렇고 다 와서 동해물 가면 예배 마치고 하는 겁니다. 동해물 가백도 하고 만세상창도 하고 나의 살던 고향 노래도 부르고 아이들한테도 우리한테도 참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 기도 부탁 늘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우리 예배 마치면 케이크 커팅 할 텐데 그때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생일 축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팔을 뽑아 놓고 그다음에 날마다 우리에게 하면 우리 이세희 장로님 나오셔서 여러 기도 제목 다 합쳐서 오늘 식사 기도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58장 부르시고 이현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어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들과 또 출타한 분들과 이미 멀리 있어야 멀리 떠나 있는 분들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제 케이크 커팅하는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동산교회 생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 다음 오늘은 우리 이현수 목사님, 그 다음 당의 서기 장로님, 그 다음에 50주년 기념 준비위원장 이렇게 네 사람이 칼을 잡고 이렇게 꼭 눌러만 놓고요. 우리 목사님 오른손 두 분 오실까요? 네, 그러시대요. 네, 이렇게 하고 당의 서기 장로님 와서 여기 잡고, 또 잡고 칼날 조심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생일 축하. 영어로 한 번 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동산교회.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카드랍니다. 조금만 주시고. 이제 이세희 장로님 나오셔서요. 우리 식사 기도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많은 분들 고생하셨지만 그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두 분 목사님께 작지만 꽃다발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마디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이미 지난날에 많이 수고하다가 출타도 있어 하신 분들 있습니다. 이렇게 배후의 숨은 봉사,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수고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풍상 목사님 너무 목회 잘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 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목사님 또 손님 멤버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하고요. 우리 이세 장로님 나오셔서 케이크 기도도 하고 만상 기도도 하고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인 동산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50년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간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에 헌신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기 모인 저희들 믿음으로 이 교회에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에스트웨에서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에스트웨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식을 먹는 저희들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 또 식탁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나가셔서 마음껏 식사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